지금 표적을 기대하면서 나온 이 왕의 신하의 입장에서는 신앙적인 도전입니다. 신앙적인 도전이에요. 보여지는 기적이 하나도 없는데, 눈에 보여지는 믿음의 증거가 하나도 없는데 그냥 믿으라는 거잖아요.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왕의 신하가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요? 아마도 왕의 신하, 제가 왕의 신하라면 셋 중에 하나죠. 하나는 예수님 못 믿겠으니까 나랑 갑시다. 억지로라도 군사를 이용해서라도 예수님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가서 여기서 우리 아들 살리라고 조르고 협박하고 뭐 이러는 방법을 쓸 수도 있죠. 또 한 가지는 오로지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만 들었을 뿐이지만 그 말씀의 능력, 그 말씀을 신뢰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살았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가서 사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정말로 말씀을 확실히 신뢰할 경우만 가능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 말을 믿고 갔는데 아들이 안 났어요. 그럼 시간만 낭비한 거잖아요. 다시 예수한테 와서 예수를 잡아가든 애를 데리고 예수께 오든 시간이 엄청 소비되니까 그 사이에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보면 좀 무모한 짓이기도 하잖아요. 말만 믿고 갔다는 거. 무모한 짓일 수도 있어요. 또 한 가지는요, 뭐 이런 예수라는 사람 뭐 능력 있다고 해서 왔더니 완전 시답지 않은 인간이네. 이렇게 비꼬면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아들 살았어. 이런 말 정도는 내가 우리 동네 아청꾼들한테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말인데 뭐 내가 그 말 들으러 여기까지 하루 종일 걸려서 왔겠냐. 정말 내 시간 낭비했네. 이러면서 돌아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왕의 신하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왕의 신하가 한 선택이 뭐예요? 과감한 신앙적 결단을 내립니다. 예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예수가 아들이 살았다, 아들이 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아무런 의심하지 않고 그 말씀만 믿고 돌아간 겁니다. 그는 표적을 보지 못했어요. 그가 기대했었던 표적신앙, 표적을 보지 못했어요. 자신과 함께 가자는 요청도 거절되었어요. 그런데 가라, 네 아들이 살 것이다 라는 그 말씀 한마디 들은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을 뿐인데 그는 그 말씀을 신뢰한 거예요. 믿은 거예요. 믿음의 방향이 완전히 전환된 거예요. 처음에는 기적을 기대하는 신앙, 표적을 추구하는 신앙이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가 변화된 겁니다. 존귀한 신분인 자신이 친히 가버나움에서 이곳까지 왔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또 예수가 함께 가지도 못하고 오직 예수의 말씀만 듣고 그 말씀 의지에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마치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가던 그 사흘길 같은 그런 아마 복잡한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사실 그에게 달라진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그에게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가 가나에 왔다가 예수를 만나고 그냥 말씀 듣고 돌아갈 뿐이지 달라진 게 없어요. 예수가 함께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예수가 무슨 특별한 물건이라도 하나 주면서 이걸 가지고 가, 뭐 이걸 먹여, 뭐 이런 것도 없고, 하다못해 제자 하나라도 좀 딸려 보내서 네가 가서 이렇게 좀 해봐, 뭐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오로지 한 말씀이에요. 네 아들이 살리라. 가라. 네 아들이 살리라. 그 말씀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에게 돌아가는 그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은 그의 새로운 진정한 믿음의 여정이 되었습니다. 빛 대신 주님의 말씀만 붙들고 가는 믿음의 여정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기 아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을 거야 라는 소망의 여정이 된 겁니다. 그가 가버나움을 향하여서 길을 가고 있을 때 오래지 않아서 집에서 오던 종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의 첫 마디가 뭐였어요, 여러분? 주인의 아들이 죽지 않았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듣고 싶었던 이야기겠어요. 내 아들이 죽지 않았구나. 내 아들이 살아있구나. 내 선택이 옳구나. 얼마나 힘든 길이었겠습니까? 혹시 나 때문에 죽은 건 아닐까? 내가 혹시 잘못된 선택을 해서 내가 괜히 어줍지 않게 믿음이라고 뭐 이상한 생각을 해가지고 아들이 죽은 건 아닐까? 이런 고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믿음은 결국 예수의 말씀에 근거한 그의 믿음은
아들의 구원이라는 결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가 차분하게 종들에게 물어봤어요. 우리 아들이 열이 떨어진 게 언제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제 저녁 7시경이래요. 그때면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그 시간이구나. 예수의 말씀이 구원을 이루셨구나. 왕의 신하는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왕의 신하는 정말 제대로 된 신앙,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을 얻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능력 중심의 신앙, 표적과 기적 중심의 신앙은 매우 위험한 신앙이에요.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고 그것을 쫓다 보면요, 우리가 마귀에게 농락당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분별력이라는 게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 마귀를 정확하게 분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능력을 중시하게 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중시하게 되면요, 그 사람을 우상화하게 돼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김백문이나 박태선이나 문선명이나 유재열이나 정명석이나 이만이나 이런 사람들이 왜 교주가 됐겠어요? 그 사람이 능력 행함들이 있었죠. 그 능력 행함들에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를 우상화했기 때문이에요. 그를 하나님보다 더 높였기 때문이에요. 빈야드 운동, 신사도 운동 이런 것에서 나타나는 기도하면 사람들이 쓰러지고 귀신이 쫓기는 이런 현상들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하나님도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요. 그러나 사람들이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을 신사도라고 추앙하고 하나님처럼 그들의 말을 믿고 의지하니까, 그들에게 열광하니까, 그들이 집회한다면 다 쫓아가가지고 그들이 하는 대로 다 하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이 보여주신 이런 기적들, 능력들, 이것에 환호하는 무리들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나에 대해서 환호한다고, 그들이 나에 대해서 열광한다고 그들을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그 열광이 뜨거워서 예수를 왕 삼으려고 했어요.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도망가셨어요. 도망가셨다고요. 그저 표정만 따르고 말씀은 뒷전인 그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가셨다고요. 오늘 보면 45절에 수많은 갈릴리 사람들이 유대에서 예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을 보았지만 여전히 그들은 기적에만 열광했어요. 예수께서 기적과 함께 하셨던 그 말씀을 주목하지 못했어요. 그 말씀에서 깨달음을 얻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표적, 기적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지 말씀의 신앙을 갖지 못했었다고요. 48절에 예수님은 사람들이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한다 이렇게 한탄하셨는데, 오늘 왕의 신앙은 그 신앙을 뛰어넘어서 이제 예수의 말씀만 듣고 예수의 말씀만을 신뢰하는 그런 말씀의 신앙으로 진일보하게 되었습니다. 신하가 처음에 예수께 왔을 때는 능력의 신앙, 표적의 신앙이었으나, 그래서 예수님께 놀라운 기적을 기대하고 자기와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자고 얘기했었지만, 예수께서 말씀으로 그를 도전하니까 그가 그 놀라운 말씀의 도전에 반응했어요. 변하기 시작했어요.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마치 예수께서 맹인을 고쳐주셨을 때 첫 번째로 그의 눈을 고치니까 그가 보이기는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다 이렇게 보였었다고 했죠.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한 번 더 고쳤더니 그가 완전히 맑은 눈을 보게 되었다. 맑은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었다. 이런 기적 기사가 나오는데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사람도 처음엔 표적신앙으로 왔으나,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보지 못했으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그를 치료하시니까, 말씀으로 그에게 도전을 하시니까 그가 올바른 말씀의 신앙을 회복하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의 이 모습은요,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의 신앙을 떠올리게 해요. 백부장이 그렇게 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예수께서 그때는 그렇게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오실 필요 없습니다. 예수께서 굳이 직접 오셔서 표적을 행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저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는 것처럼 예수께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 백부장의 신앙 기억나시죠?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의 믿음을
칭찬했어요. 예수께서 칭찬하신 믿음은 말씀 중심의 믿음이었어요. 말씀 중심의 신앙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 중심의 믿음, 말씀 중심의 신앙을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런 말씀 중심의 신앙인으로 변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죠. 2000년 전 그 사람들은 행운하였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말씀을 들었으니. 그러나 지금은 예수를 직접 만날 수는 없어요. 그럼 말씀을 어떻게 듣겠습니까? 어떻게 듣긴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정답, 성경책. 먼지 풀풀 나는 성경책이 아니라 성경책.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는 유일한 수단인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분주해도 일주일에 시간을 내셔서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말씀을 읽으셔야만 합니다. 묵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들을 서로 나누는 일들을 하셔야 합니다. 혼자만 말씀을 깨닫고 있는 것보다는 부부간에 서로 나누시고, 그리고 교회의 형제들끼리, 자매들끼리 이렇게 서로 나누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읽고 우리 일상 가운데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사소한 선들을 실천하기 시작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 벗어나려고 그렇게 애썼던 죄인의 모습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믿는 자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조용히 말씀을 실천하면 우리가 굳이 꽹가리 치고 프랭카드 붙이고 예수천국 불신지옥 안 외치고 다녀도요, 세상은 우리를 주목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며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가버나움의 그 왕의 신하의 아이를 고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연약함을 고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의 이웃,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가 성경에 약속된 이 말씀, 능력의 말씀을 의심 없이 믿고 2000년 전 일어났었던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고 기도하면,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네 아들이 살아있다, 걱정 말고 가라는 그 주님의 놀라운 말씀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전히 표적을 보이면 우리가 믿겠다라고 소리칩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더욱 크게 소리치죠. 그러나 우리는 표적을 의지하는 신앙을 넘어서야만 합니다. 어떤 일에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써야 합니다. 말씀에 근거한 이 참된 신앙을,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요,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오로지 신실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불확실하고, 그리고 또 세상은 절망적이지만, 우리가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기도하면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는 치유의 은혜, 회복의 은혜, 부흥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나본 이 왕의 신하처럼 새로운 믿음의 여정을 이제 시작합시다. 말씀의 근거에서 끝까지 주의 말씀을 붙들어서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될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